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반갑습니다. 자, 낮 시간에 재림 예수님은 역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고모양도 없고 풍처도 없은즉, 그렇죠? 예. 연한 섬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이런 아주 평범한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늘 역사를 초림 예수님과 같이 다 행하시고, 그가 찔리고 상하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허물과 죄를 담당해 주시고, 이렇게 포도 밖으로 이 종놈들이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던져버렸죠. 예. 그래서 초림 예수님의 무덤은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요한복음 19장 41절에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안장이 되시고,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민이 되셔서 땅에 예. 서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이 대한민국 땅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있는 그 나라에 먹줄이 치어지고 동해와 서해가 있는 그 조그만한 나라에 생명샘물이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이렇게 쫙 흘려보내주신 주인공으로서 이 대한민국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사야 53장에만이 돌아가신다는 그 말씀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예. 낮 시간에도 얘기했던 마태복음 21장 34절 보게 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주가 오실 때에, 실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언해 놓으셨죠. 예. 3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예.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예. 산울로 두르고 예.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예. 망대를 짓고 예.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매. 자, 언제 때가 가까우면? 실과 때, 실과 때. 결실 때. 이거 2000년 전 초림 예수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그 실과를, 그 열매, 영생이 이런 열매를 모으시러 오신다는 뜻이죠. 예.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이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선지자들의 객이죠. 예.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니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이시죠.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다 심판에게 맡기신 실과 때 심판하러 오실 그 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이는 누구니?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놓아도다. 네.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4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거 보세요. 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시과 때가 맞죠. 예. 그럼 초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자,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뭐하고? 빼앗기고.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뭐하리라? 받으리라. 여러분들, 건축자의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 말씀 기억나는 말씀 없으십니까? 사도인데. 예? 뭐? 스가랴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 한 돌에 7문의 그 역사에 있어서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뭐 해버립니까? 내놔버려요. 내놔버리잖아요. 예. 그 한 돌에 7문의 역사, 7천사, 그렇죠? 예. 그 8사람의 조직화가 되어서 나와서 인자 같으니 오른손에 7별, 노아와 7식구, 스룹바벨의 한 돌에 7눈의 역사, 그 안에 머릿돌이 계셨고, 예. 그 머릿돌을 이 7천사들이 내어놔버리는 이 과정의 말씀들은 재림 예수님 때, 스가랴 4장 말씀 자체가 초림 예수님 때가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한 분들 펴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마지막 때를 놓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셨죠. 예. 마가복음 12장 자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적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뭐가 이르매?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매. 이 때가 바로 실과 때죠. 예. 때가 이르매. 결실하는 한 가지. 때가 이르매. 예.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이게 다 마지막 때죠. 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그러니까 이 포도원 맡긴 이 천주교인 기성교인들이 전부 다 신령종단 목자들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이단이다 영적으로 모여 예. 다 때리고 죽이고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죠. 예. 초창기에 멸시와 핍박을 받았던 그 십자가를 상징으로 해서 그 종단들이 커져 나왔던 그 본자손, 나라의 본자손 천주교인들이 그 핍박을 고스란히 믿는 자들에게, 이교도들에게 자기네들이 막 심판을 하고 이단자로 규정을 해서 멸시와 핍박을 가했습니까? 안 가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들이 당했던 그대로 화형을 시키고 그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그대로를 다 악행을 저질러 버렸던 겁니다. 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신 그 아들마저도 뭐요? 이렇게 해버렸던 겁니다. 예. 또 다른 종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먹어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뭐요? 사랑하는 아들. 최후로 이를 보내면 최후. 예. 마지막
마지막 때. 최후가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때 결실일 때. 최후로 보내는 이 아들 예. 재림주 아닙니까? 심판의 주. 맞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예언하시는 예수님은 나는 뭐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의 말씀 47절 48절까지 보게 되면 예. 나는 심판하러 오는 자가 아니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예. 내 말을 가지고 심판할 리가 있다. 그이가 바로 보혜사 진리에서는 바로 예. 최후로 상속받을 아들 건축자의 머릿돌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심판의 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어 던졌는데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 자 네. 마지막 때 최후로 심판의 주로 실과 때 예. 결실할 때 거두는 자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심판의 주로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 역시도 뭐요?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를 한다고 분명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이 기록이 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9절부터)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면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역시 때가 이르면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다 종을 심히 때리고 저를 보내었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종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원론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 이 역사가 바로 여기는 때가 이르면 오래 있다가 예. 뭐다가 네, 오래 있다. 오래 있다. 때가 이르면 그렇죠. 예. 자, 아들을 보내니까 죽여버리죠. 예.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시간도 읽었지만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예.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네. 번개가 하늘나라 이편에서 번듯하여 저편에 이를 것 같이 인자가 있다도 뭐요? 그러리라. 그러하리. 그러나 그가 먼저 예. 누가 먼저?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예.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리라. 됐습니다. 돌아가신다는 뜻을 놓고 이해하시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을 남겨두셨죠. 예.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말씀을 남겨두셨던 겁니다. 13장 17절 한번 찾아보신 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요한복음 13장 7절인가요? 17절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각 족속과 백성과 반응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 창세 이후로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점성의 역사도 재림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복음 전하시기 전에도 이 짐승의 역사가 있고 예. 돌아가신 후에도 뭐요? 이 짐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바로 12진주문을 놓고 보자면 6제가 홍보석이요 7제가 화목이죠. 예수님. 하나님 백성들이 건너가야 할 그 화목의 뜻은 재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시기 전에 24 장로 격인 박태선 장로가 나왔고 7천사의 그 조직인 유재일씨가 나왔습니다. 예. 그들이 나오므로 재림주가 오셨고 재림주가 오셔서 또 그들을 빙자하여 비유로 베풀어 놓으시면서 예. 재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 하나님 백성들이 이 짐승의 조직을 통해서 12진주문을 건너야 돼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도 요한계시록 11장 7, 8절에도 이 감람나무가 역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주께서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그곳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예. 감람나무의 역사도 뭐요? 있습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그랬죠. 예. 요한계시록 13장 7절부터 11장 7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이 감람나무가 죽죠. 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는 재림 예수님이 틀림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스룹바벨 한돌의 7문의 역사가 있는 그 곳에서 머릿돌을 내어놔 버린 이렇게 스룹바벨 한돌의 7문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우두머리격인 두 감람나무가 역사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주께서 그렇죠. 여기 요한계시록 11장의 이 감람나무의 역사는 마지막 때 심판의 주가 오셔서 역사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대 선자가 이 감람나무가 발로 생기를 받아가지고 일어서서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는 이 감람나무를 세상에 재림주래요. 재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뭐요? 귀신의 왕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예. 아주 그 까치독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재림 예수님은
아니 자기가 식은 최충일 선지자님을 멸망에 가져간 자로 예수님을 멸망에 가져간 자로 끊어져 없어진다고 하는데 풀었다고 얼마나 자기가 비난하고 욕했어요. 그렇죠. 이 계시록 11장에는 개몽대 선자라는 사람이 제일 예수님을 갖다 감람나무 시신으로 바꿔버렸어요. 네, 안 될 얘기입니다. 최충일 선자라는 사람이나 이 개몽대 선자라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제일 예수님을 갖다가 귀신의 왕으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네, 안 돼요. 감람나무로 만들면. 정신 빠진 사람, 정신이 빠져도 보통 빠진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진짜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귀신의 왕으로 만들어버린 그 사도 선자들의 그 조직을 향해서 우리 좋은 소리가 나가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꿔서 풀어버리고 예, 안 됩니다. 또 주안에는 또 정신없는 사람들은 노아 방주, 노아의 7 식구 그 홍수 방주를 또 제일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방주래요.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예수님을 곡하는 방주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안 됩니다. 제일 예수님을 곡하는 사람으로 곡하는 방주예요. 아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이십니다. 굵은 벼슬 입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죽은데 우리 아버지 죽은데 곡하는 혼인 잔치를 베풀러 오셨어요? 아니요. 2000년 전 초림 예수님 당시에도 초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외치시며 그렇죠.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예. 복음의 역사를 하시고 초림 예수님 돌아가심으로써 이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예. 전부 다 이 복음을 슬쩍슬쩍 다 바꿔버렸죠. 예. 초림 제일 예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일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집을 배설을 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다. 참된 이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강같이 흘려 보내주시고 네. 제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돌아가심으로써 그의 제자들이 다 홍수방제로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을 변해서 뭐요? 피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노화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노화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노화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아버지. 그렇죠. 아닙니다. 예수님을 할아버지라고 하면 돼요. 안 됩니다. 33세쯤에.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르신이 아니냐 어르신이. 어르신이야 맞지. 큰 대제사장이신데. 지금도 거룩한 자시. 그만이나. 어르신이면 흰머리가 나야 안 나요? 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는데 흰머리 백발같이 흰머리 나셨어요? 아니라고 하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흰 양털 갖고 눈 갖다 그랬어요. 할아버지라는 거는 머리가 세고 안 그래요? 수염도 뭐요? 수염이 난 사람을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뜻이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할아버지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요한계시록 5장이죠. 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다윗의 뿌리께서 오셔서 역사를 하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십니까? 안 당하십니까? 당하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시죠? 예.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일곱 인으로. 몇 인으로 보게 해줬어요? 일곱 인으로. 그래서 계시록 6장을 가게 되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일곱째인 다 떼주시죠? 예. 네세 뿔이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자,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일곱인으로 봉하여진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예. 그렇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예,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랬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씀이셔요. 읽어보세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뭐하시리라? 떼시리라.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자 보세요. 예. 자, 다윗의 뿌리 이꼬르 어린 양이죠. 네.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맞아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다윗의 뿌리는 예.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일곱인을 이 어린 양은 초림 예수님이 아니고 예. 재림 예수님이세요. 왜? 맞습니다. 일곱인으로 봉하해 줬던 이 일곱인을 뭐요? 떼어주시잖아요. 떼어주시는 어린 양. 예. 어? 그래요. 다윗의 뿌리 이꼬로 마지막 심판의 주 예. 재림주도 뭐요? 예, 맞습니다. 어린 양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이 이번에 이 어린 양은 바로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 두 분이 나오시죠. 예. 보라 내가 시온산에 섰고 네.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서져 있는 것이 있도다. 예. 그 어린 양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나오는 예. 일곱인을 떼어주신 어린 양이시고 맞습니다. 이 일곱인으로 봉하여졌던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예. 일곱인으로 봉하여졌던 이 일곱인을 다윗의 뿌리께서 다윗의 뿌리께서 떼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 다윗의 뿌리는 곧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다윗의 뿌리는 초림 예수님일까요? 재림 예수님일까요? 재림 예수님이셔요. 재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유대 지파에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가 이 엄청난 일곱인으로 딱 보게 해놓고 이게 좀 순서가 이렇게 좀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잠수를 바꿔놓으니까 이 목자들이 그래.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곱인을 봉하해줬던 이것이 일곱인이고 일곱 천사고 일곱 천사 일곱 나팔 일곱 천사 일곱 대접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 머리가 일곱이요. 머리가 일곱인 그 강부진 그렇죠? 예. 머리가 일곱인 저지. 그 한 짐승의 머리가 일곱인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에 인자 같은 데 오른손에 뭐요? 일곱 일곱 별입니다. 별의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이 노아 방주의 역사에 있어서 5달 동안 그 홍수물이 창일했다는 것은 무지개로부터 오르는 짐승 황충이 올라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모여 5달을 괴롭게 하는 그 물을 변하게 비대게 만드니까 홍수물이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못 마셔요. 마시질 못한다. 예. 그렇게 재림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뜻을 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결시키는 것을 잘못 연결시켜버리면 안 돼. 재림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다. 그렇죠. 귀신의 왕을 감람나무를 기본때 쓰잖아요. 감람나무 죽은 시체에 새끼가 들어간 그 감람나무 시신을 재림 예수님이다 그래요. 예, 아닙니다. 이야, 그것도 3일반 구해가지고 7일 만에 부활했다. 세상에. 주는 알파 오메고 처음은 아주 시작과 끝이라 그랬는데
초림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람 재림 예수님 7일 만에 부활했대요. 네. 부활해가지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그런 일 없어요? 발로 벌떡 일어섰대요. 세상에. 네, 말이 부활 얘기를 하셨어요. 정신 빠진 사람은. 재미있는 말씀이고. 그래놓고도 뭐 새성령을 뭐 3번씩 받았대요. 지금 12시쯤 통과하고 12째 분까지 가가 있대요. 지금 12째 분에 딱 가서 대기하고 있대요. 지금 사도 선자. 아니 그건 좀 더 12사도 차라면 좀 더 멀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도 그 사람들은 지금 몇째 분에 가 있어요? 문질서 조지 7째 천국 지나가지고 지금 좀 유혹받기를 딱 기다리고 있대요. 지금 뭐 말은 빤지르르하게 누구나 못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늘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죠. 예, 안 하셔요. 하늘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죠. 아시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이 말씀들을 풀어낼 수가 없어. 성령을 너무 많이 받아버려가지고 넘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감람나무 시체로다가 풀어버리고 자기는 지극히 거룩한 자로 등극이 되고 참 온통 이 세상도 뒤죽박죽한 세상이 되더니 이 주안에도 이건 완전히 이건 뭐 오바가 돼가지고 넘어가지고 이 귀신의 왕들이 한참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읽어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어린 양이 7인을 떼어주신 어린 양이시잖아요. 예, 다윗의 뿔이죠. 네? 7인으로 봉하였던 이 7인을 떼어주신 이 내생물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예. 어린 양이시잖아요. 근데 1절 뭐예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런 말씀들은 천중이나 기성종단이나 신령종단들이 풀어낼 수가 없어요. 왜? 예, 못해요. 2000년 동안 600년 동안 저 하늘 구름을 타고 전지전능하게 쫙 내려오시는데 딱 이 말씀을 보니까 딱 막혀요 안 막혀요? 막혀요. 뭐?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요한계시록인데 그렇죠. 야야야 우리 골치 아프니까 우리 전부 다 이건 초림 예수님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을 맞춰버린 거예요. 근데 진짜는 이 누구예요? 재림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그 말씀 오랜 후에 다윗 실과 때에 예. 때가 이르매 그렇죠. 열매를 거두려고 예. 오셨는데 이 종놈들이 안 좋아요.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쫓아버리고 죽여서 그 시신마저도 뭐 던져버렸죠. 예. 그분이에요. 그분 지금 그래요. 초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언하신 이 어린 양이 예. 바로 이 계시록 5장에 계시록 13장에 예. 계시록 11장에 예. 맞습니다. 생명책을 가지고 계신 이 어린 양은 초림 예수님이 아니고 재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님 나는 구원해주러 왔고 내 말을 가지고 심판할 리가 있다 한 그 심판의 주는 예. 바로 이 심판의 주가 바로 이 어린 양입니다. 생명책을 가지고 계신 어린 양. 예.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7영이라. 이게 바로 인자가 된 오른손의 7별의 역사 아닙니까? 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이 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금대접에 금단에 보좌 금단에 이 내생물에게 전부 다 이 성도님들이 다 기도를 해버렸지. 예.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기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자, 피로 샀어요. 예. 피로 샀다. 일찍 죽임을 당하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예. 우리의 죄악을 뭐요? 네, 감당하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은 보혈로서 우리 죄를 대신 사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그렇죠? 예.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요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5장, 누가복음 17장, 이 수많은 말씀들이 예. 그렇죠. 마지막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예. 역사를 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뭐요? 예. 담당해 주시는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려야 됩니다. 예.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행함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예. 재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을 살려내야 됩니다. 예.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초림 예수님을 보내시고 재림 예수님을 보내시고 두 번 구원의 주와 심판의 주께서 우리 혼과 영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초림 예수님은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의 육체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하여 재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와 같이 그 땀과 눈물과 보배로운 보혈을 이 죄 많은 세상에 흘려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겁니다. 예. 그냥 이 우리 하늘나라가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공짜로. 아닙니다. 자, 때가 됐으니까 다 구원받으라. 하늘로 올라와라. 천국 창고로 들어가자. 너희들은 다 결실하는 가지들이다. 실과들이다. 하면서 막 그냥 천국 창고 열려졌으니까 그냥 막 들어가라.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두 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 자신 스스로가 지고 우리 행함으로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삼위일체의 신의 영광을 나타내 드리면서 네. 우리 역시도 정해진 그 12진주문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첫째는 우리 행함으로 우리 입술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예. 사.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보혈을 우리를 대신해서 상하여 주시고 찔려 주시고 고난을 당해 주시고 죄악을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을 해드려야 됩니다. 예. 결단코 가만히 앉아서 벽면 수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 예,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요 천천히 내 생물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네. 1의 4제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다윗의 뿌리시죠? 예. 7인을 떼어주신 어린 양이시죠? 네. 죄인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예. 힘과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고 예.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뭐요? 보내어 지시하신 보내어 것이라. 지시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예. 조건부가 붙었죠? 네. 속히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지나간 일이 아니고 예. 될 일을 예. 보이시려고. 보이시고 기록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7개를 떼어주신 바이세 뿌리, 제 예수님이시죠. 생명체를 가지신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한 그 어린 양은 재림주입니다. 재림인수. 네. 저 하늘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오시면은 재림 예수님은 돌아가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 다 쓰리시는데 그렇죠. 그 영광을 보고 누가 그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못하시죠. 찌르고 상하게 하고 안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안 합니다. 그런 마음 딱 품었다가는 뭐예요? 예. 사망. 야 독수리 너 이리 와. 저놈 저거 나를 저 구태타 일으키려고 한다. 저거 찍어 올라와. 안 그러긴 안 그러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피스키 누바, 야 우바가 저놈 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 방 때려버려. 그렇지. 안 하시겠어요? 하셔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초림 예수님과 같이 이 복음의 역사를 실행을 하시니까 믿노라는 사람들이 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우리의 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핍박하고 뭐? 초림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보세요. 그 로마 군병들이나 그 대제사장들의 하숙들이나 심지어는 좌우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한 놈도 그렇죠? 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그 양팔의 목과 두 발 이 철못 박은 것을 빼고 한 내려와 보시오. 로마 군민들도 그랬죠? 예.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와 한번 어떻게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만. 아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척 했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여,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얼마나 조롱과 수치와 치욕과 고난과 멸시와 핍박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마지막 여기 존영으로 오신 우리 재림 예수님도 믿노라는 그 천주교, 기성교, 신령종단의 그 거짓 목자들에게 초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수치와 능욕과 멸시를 그대로 다 받으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일찍 뭐요? 죽임을. 초림 예수님도 일찍 죽임을 당하셨죠. 예. 복음을 전하신 것이 30세쯤부터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3년 6개월, 횟수로는 4년 전하시고 희생의 길로 가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신 그 이유는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12진주문을 정상적으로 통과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 명령을 주신 겁니다. 네. 결단코 이 하늘 역사가 그렇게 쉽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이루어질 역사도 아니고 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재림 예수님께서 설계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보다 더 자세한 내용의 말씀들이 재림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역사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엄청난 말씀들을 이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들을 들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과 그 뜻을 알고 예. 우리 역시도 그렇죠. 네. 사랑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면서 공의로 정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서 네. 이 진리의 길을 우리 역시도 오뚜에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예. 따라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두는 자, 보호자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는 그 말씀의 뜻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죠. 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무익하나마 한번 읽어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뭐요?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앞으로 될 일을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바로 재림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심령이 자라시는 그 과정을 뭐요? 네. 미리서 보고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고 그랬죠. 네.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몇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예. 이 셋째 하늘, 이 대한민국 딱 그때 그 시절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예. 박대선 장로가 예. 엄청난 그 천주가 기성종단을 책망하면서 예. 자 보세요. 우리가 금방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보니까 실과 때 예. 유업받을 아들이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네. 종들을 내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내보냅니다. 종들을 내보낸 거예요. 예. 박대선 장로도 분명히 하늘에서 그 모든 그 기름 부음을 줘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예. 그 박대선 장로가 나와서 얼마나 천주교나 기성종단을 목사님들을 뭐요? 잘못 가르친 것을 책망을 하면서 이 그렇죠. 목사의 새끼들이라 하고 그렇죠. 예. 그 사람 3년 만에 엄청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래요? 시험간장, 카시미론, 이불. 된장, 고추장, 이불, 캐러멜, 1신앙촌, 2신앙촌, 3신앙촌을 건설하면 경기도 소래산에 야소라는 그 산에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14년 전에 예수님, 초림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이었죠. 예. 그 30세를 기준으로 해서 14년 전에 네. 14년을 마이너스 몇 세입니까? 16세. 16살. 예. 중학교 3학년 때 네. 셋째 아들의 뭐요? 이끌려간 사람. 제1신앙촌, 2신앙촌, 3신앙촌을 건설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예. 라고 주의 길을 예배하러 왔던 박대선 장로 밑에 이끌. 16세 때 교복 입고 딱 호구 딱 공구고 박대선 장로 밑에 가서 박장로 내가 예수님. 당신이 예언한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시오 하니까 그렇지. 박대선 장로가 네? 구인의 학생 교복 입었으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지 재림 예수라고 그런 구라치면 못 써. 부인해버렸던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10년 동안을 계시면서 시흥 고등학교도 마치시고 대학교도 가셔서 공부하시고 신문 기자 생활도 잠깐 사회부 신문 기자 생활도 잠깐 하시고 예. 그리고 27세 때 다시 일곱 천사 장막성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약 한 4년 계시는 거예요.
횟수로 4년 네. 다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서적으로는 그 해를 입은 여자에게 가서 네. 양육을 받았다는 뜻은 그 해를 입은 여자의 그 하는 복음 전하고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한다는 것을 다 보고 듣기 위해서 맞습니다. 확인하러 거기 계셨던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에 그로 들어가라 하시고 네. 박대선 장군 밑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그래서 14년 전에 셋째 아들. 그가 셋째 아들 1신앙촌, 2신앙촌, 3신앙촌을 외쳤던 박장. 그 박장로의 그 교회에 입교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뭐요?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나누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다. 바로 이 심령이 자라서 어린 양이 이 일곱 인으로 봉하였던 이 내생물과 이 여섯 날개 사람들이 그동안 이 목자들이 이 범죄한 천사를 예수님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가리키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잘못된 신앙을 네.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세상을 뭐요? 책망해 주고 한 사람이 오시게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사람. 네. 이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41절을 보게 되면 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나가야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뭐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왜? 처음부터 다 그리스도의 촉으로만 가르쳐 신화와 끝없는 족보로만 가르쳐놔. 예. 이 사람이 와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원 밖으로 쫓아버리고 돌아가시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역시 사도행전 13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는 정하신 사람 무슨 사람? 정하신 사람. 정하신 사람 이 사람이 뭐요? 심판의 주님이셔요. 심판 뭐요? 심판의 주님이셔요. 공의로 뭐요?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나가야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뭐요? 믿지 못한다고 그랬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뭐요?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심판해 주지. 맞습니다. 지금까지로 공부를 했지만 초림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내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다른 보혜사 진리에 있습니다. 예, 심판할 이유가 있으니. 아니 내가 갔다 내가 오면 내가 갔다 내가 와서 내가 심판하마. 예, 너희들 기다려라 내가 올 때까지. 안 그래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3장 3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전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네. 복음 전하셨을 때에 그렇죠? 네. 너희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달리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예. 내가 가면 내가 갔다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
하박국 3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관성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췄고. 자, 손이 있으시죠? 예.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셔요.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발밑에서 모아요다 나오고 나오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열국이 저주라며 영원한 산이 뭐요?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고.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4절에서 5절 보세요. 그래요? 예. 우리가 그 얼굴을 봅니까 안 봅니까?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게 하나님과 믿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뭐요? 그러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을 모신 그 보좌가 바로 영광의 보좌시죠. 맞습니다. 그 영광의 보좌의 얼굴을 뭐요? 5절 보면 얼굴을 뭐요? 응답하였습니다. 볼터이요. 예. 그의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님이죠. 우리가 이미 이사야 11장 1절서부터도 마찬가지죠. 예. 이세 줄기에 산 산이라며 그 뿔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여호와이신 곧 지와 총명이시며 모략과 재능이시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뭐요? 강림하시리니. 예.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지 않고 그 공의로 그 입에 막대기로 뭐요? 치신다. 세상을 뭐요? 치십니다. 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눈과 귀가 입이 있으시고 예. 한 그 가지가 오셔서 결실한다고 하셨으니 그 결실을 한 가지가 바로 얼굴이 있고 이 손이 있고 네.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는 뭐요? 작정하시다는 말씀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하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숭배한 영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앞에 충신과 진실이신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을 따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백마와 뒤에 백마는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백마를 탔다고 그러니까 무슨 깨끗한 육체라고 입안에 총이 장도 백마 타고 영적인 결혼식을 하고 이혼하고 파혼됐죠. 예. 또 최충일 선생님도 백마를 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한 통치자다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방의 동방의 여인으로 자청이 되어버렸죠. 목소리. 우리 아래집에 기봉대 선생하는 사람 감남나무 됐어요. 백마 타고 온 자라고는 안 했지만 지극히 거룩한 자다. 예. 백마도 지극히 거룩한 자 아닙니까? 백마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육체라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극히 거룩한 자는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제임이신 한 번만.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구라치고 들고 나와가지고 그래. 큰 소리 땅땅 치고 자기고 씹지 말래. 아 내가 어디 씹고 싶어서 씹나?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씹지도 않는다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렇죠? 제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맞지 않는다. 네. 아 이 일도 못하면 우리가 주의 사명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없죠. 예.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도 제일 예수를 믿고 천국 가려고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선지자는 선지자의 직분에 맞게 일을 하고 그럼요. 또 누가 사도를 야곱님이 사도를 세워줬다고 하면 그 사도 직분에 맞게 사도가 사도를 세우지 않고 그렇죠. 안 그래요? 예. 자기의 그 직분이 뭐다는 것을 딱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게 일을 하는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잘한다 잘못한다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 예수님의 자격론을 훔쳐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선지자이면서 사도인 척하고 예. 또 사도가 사도를 세워버리고 하니까 그 역할은 죄인 예수님의 역할이신데 예, 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대로 오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KTX 태워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선지자 사도 그냥 임명시켜버리고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 안 될 일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읽어보세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역시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5절 보게 되면 어린 양. 예.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충신과 진실이시고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시는 이분이 재림 예수님이시고 네, 이 분이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고 남자이시다. 이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시다. 어린 양이시다. 세상에 낮에 설교하는 말씀을 유튜브로다가 올렸더니 답글이 하나 왔는데 재림 예수님은 여자래요. 여자.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마 어머니 하나님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여기 저 통일교 참어머니 밑에 있는 사람 그일 수 있어요. 아니면 국도보급에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세상에 여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12장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맞아. 여자래요 여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 그러니까. 될 수 없어요. 아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그렇죠. 남자들은요 신랑 맞이 못해요. 그렇죠. 남자가 남자인데 어떻게 남자가 신랑을 맞이해? 그렇죠. 아니죠. 어?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이나 열천녀의 비유에서 예,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들이죠? 예. 그 남자들은 죽도록 믿어도 신랑을 맞이 못한다니까? 비유. 아무리 기름 등 준비해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 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처녀들인데? 어? 아니 세상 그걸 실상으로 봐버린다니까? 비유의 말씀이세요. 이야, 야, 요한계시록 12장이죠? 예, 5절입니까? 예. 5절부터 읽어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이 다스릴 남자가 철장 나오자고요, 철장. 예, 맞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6절 보게 되니까 그렇죠. 뭐예요? 예, 철장으로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건 철장으로 만국을 지겠고 오라는 것은 철장으로 만국을 뭐 다스린다는 뜻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예, 만왕의 왕이시.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털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자, 그럼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뜻을 요한계시록 17장 13절 15절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 본바 음녀에 앉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그럼 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남자가 바로 어린 양이고, 그렇죠. 안 그래요? 네. 어. 신부고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고 아내이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시고 맞습니다. 그렇죠. 육을 표현하여 계시록 금방 우리가 읽었던 12장 5절에 예. 양육을 받은 아이가 네.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를 가르치고 뭐를 본다는 거예요? 소경들 아니에요 전부 다? 예,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자들만 천국 갑니까? 신랑 맞이해서? 아니요. 어? 갑니다. 어린 양의 호리잔치 집에는 여자들만 있겠네? 아니요. 세상에 안상홍 씨의 부인이 장길자 씨 아닙니까? 예. 거기 계신 분들 그 안상홍 씨 그 묘비에 좀 가보세요. 묘지에. 그렇죠. 예. 묘지에 가면 선지 엘리야 안상. 안상홍 지묘라고 선 엘리야 사명으로 오는 사람은 바로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 세리 요한께 그렇습니다. 안상홍 씨는 재림 예수님이 아니고 예. 엘리야 사명 세리 네. 요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사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 그 사람이 선지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3장 좀 요한복음 2장 공부 좀 하셔야 돼. 예. 요한복음 2장에 세리 요한이가 그렇죠? 예.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세리 요한이는 이 빛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아닙니다. 나는 이 빛에 대하여 뭐요? 증거하러 증거하러 왔다 왔다 했어요. 그래서 세리 요한이가 증거할 때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너는 누구냐? 예. 선지자냐? 아니라. 메시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큰 권능을 행하느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그 사명을 받고 왔다. 세리원에 그러니까 개복대 쓰냐는 사람이 그걸 또 탁 이어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또 개복대 쓰냐는 사람은 한숨 더 떠서 나는 지극히 거룩한 자요 나는 이사야 42장에 택하신 종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야의 사명 세리 요한의 사명하면서 누구인 척 해버리는 거야? 재림 재림 예수님 예수님. 착합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가 증거를 하잖아요. 예. 참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기가 막힌 역사. 예. 철저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재림 예수. 아니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여자인데 맡겼다고 그랬어요? 남자인데 맡겼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딸한테 맡겼다고 그랬어요? 아들인데 맡겼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그 어린 양은 재림 예수님.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라는 거예요? 성별은 남자이십니다. 세상. 영적으로 아들이십니다. 아이고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도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라고 하셨죠. 예. 이 뜻은 뭡니까? 초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셨고 예. 재림 예수님도 뭐요? 하나님의 근본 근본 본체로 본체이시요.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모아라.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능하신 복되시고 자시며 홀로 한 분이신 뭐요? 능하신 자 능하신 자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자 보세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초림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그러셨고,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그랬죠. 예. 육체로는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로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근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천주교나 기승용단에서. 예. 성경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셨습니까? 예. 로마서 9장 5절을 보게 되더라도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예.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래요. 저는 만물 위에 계셔 계셔서 세상에 읽어보세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세세 찬양받으실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예. 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예. 요한 1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예. 읽어보세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읽어보세요. 영생이시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육체에 초림 예수님의 육체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고 예. 재림 예수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렇죠? 네. 거룩한 성 세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보혜사 진리 성령 재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근본 본체 신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분명히요 부활이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자다. 예. 나를 본 자는 뭐? 초림 예수님을 본자요. 구약의 말씀도 육신화되어서 오셨고 신약의 예. 말씀도 육신화되어서 오셨고 그렇습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 말씀을 다 전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례일도 말씀해 주시고 예. 그렇죠? 네. 내가 한 날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모여 책망해 주시고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엄청난 이 위력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달으시라고 남겨주시는 예. 여러분. 이 역사에 동참이 되었으면 재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분. 우리가 가야 할 뭐요? 예. 당연지사로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우리의 아버님의 일이시니까. 그렇죠? 네. 뭐 자식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는데 뭐 요거 재고 저거 재고 일단 얼마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뛰어들었다가는 심리도 못 가서 갈 겁니다. 그래요. 아이 세상에 이 교회를 숙주를 삼아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치마폭으로 딱 사가지고 금융 투자하게 만들고 다단계 투자하게 만들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어디 가나요? 네? 진리의 말씀은 어디 가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사업체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거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내보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큰 죄를 받습니다. 큰 죄를 받아요. 말씀을 알고 깨달으셨다면 그런 행함이 나오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약 말씀, 신약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깨는 뭐요? 정사를 내고 정사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뭐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전부 다 까막눈이에요. 까막눈. 신천지 정거장막 지성전에 거기 계신 분들 이만희 총회장님으로부터 그 수십만 대군들이 거기 있잖아요. 근데도 그 말씀 한 구절 지금 우리가 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근본 본chất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예수님은 결단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육체를 가진 사람 이만희 총회장님은 하나님이시다. 왜? 그 사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자기네들 그 행사 때 그렇죠. 만왕 그 사회자가 여기 유튜브에도 다 나와요. 예.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이만희 총회장님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 절대 재림주가 아니라고 해요. 왜? 재림주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일찍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지금 90살이 넘었는데 일찍 재림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게 되는데 안 그래요? 안 돌아가셨으니까 재림주가 아니죠. 우리 지금 공부했잖아요. 안 맞아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요한계시록 5장, 11장, 13장 안 그래요? 예. 누가복음 17장 돌아가셔야 돼요. 예. 90살 넘어가지고 사시는데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90살까지 살면 살만큼 살았죠. 근데 재림예수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지. 천사. 구라치는 거지. 근데 쓱 돌려가지고 보혜사 진리 성령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보혜사 진리 성령이 재림주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고 나오면 이제 좀 기다려 보십시오. 진멸당하고 파멸됩니다. 초토화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조직들, 이 종교 집단들도 다 끝까지 가면 다 들통이 나기 때문에 전부 다 사업체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요? 교회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초림 예수가 재림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전부 다 사업체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주 안에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도 예.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대전 우암로 비루동에 있는 한국예수교 천국보험전도회는 절대 이 진리 복음의 역사가 사업체로 가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네. 교회는 신앙을 하는 자이지 예. 장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에 가보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은 없고 뭐 비둘기 팔고
뭐 개 팔고 소 팔고 뭐 팔고 예수님이 가서 채찍 만들어가지고 다 엎어버렸습니까? 안 엎어버렸어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만들지 말라. 장사처럼 만들지 마라. 다 나가라. 그렇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셨어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싹 버리셔야 돼요. 그래요? 좋은 게 좋다고 천만에 많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한쪽 눈 감아주고 나중에 양쪽 눈 감아주고 나중에는 전부 다 팔다리 다 잘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몸이 다 썩어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단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단계 싹 다 정리하고, 안 그래요? 예. 피땀 흘려서 일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싹 다 고쳐먹고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지. 이 교회 와서 투자하게 만들고 장사하게 만들고 뭐 금융 투자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형제님들끼리 돈 투자했는데 왜 이자가 안 나온다 어쩌니 저쩌니 하면은 그 같이 신앙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거는 심리가 아니라 10m도 못 가서 뭐요? 다 그냥 다 아수라장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박판에 가서도 도박판에서도 그런 말이 있다죠.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돈 잃고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돈 떼고 기분 좋은 사람 없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같이 신앙을 한다는 사람들끼리 돈 서로 주고받고 투자하게 만들고 해서 그 투자가 안 나오고 오는 까지도 까먹게 생겼으면 사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옵니다.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교회 와서 제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사야 63장 1절을 보게 되면 홍의를 입은 분이 계시죠. 예. 이 홍의를 입은 사람은 구원하기에 뭐요? 능하신 자이십니다. 이사야 63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에돔에서 오며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입고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네,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그는 누구니? 제 예수님이시니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자,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자, 홍의를 입고 오시죠. 예. 그래서 우리 재림 예수님 오셔서 초막절 성전을 지으시고 그 제자들을 다장으로 불러내셔서 위에는 홍의를 입으시고 밑에는 뭐요? 흰 옷을 입으시고 그 선지자의 사명, 사도 사명, 천사의 사명 임명장을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사도 선지자를 세우신 그 사도 천사 선지자는 사명자 사도, 사명자 선지자, 사명자 천사로 임명을 했지. 예. 아들 사도, 아들 선지자, 아들 천사로 임명하신 적이 없다고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착각하신 것은 사도, 선지자님, 천사님들이 아들 사도, 아들 사명자, 아들 천사, 아들 선지자로 임명받았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자,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다. 예. 이 사람이 바로 성곽이라는 사람이라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제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 성곽을 통해서 뭐요? 우리가 문을 받습니다. 문을 받고 예. 문들을 통해서 의로운 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재림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심판을 받고 그렇지. 재림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나라에 들어갈 천국으로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네. 들어간다가 아니고 갈 들어갈 수 수 있다.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그럼 걸어가는 건 누가 걸어가야 돼요? 그 각자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걸어가야 된다. 신중을 통과하는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구원하게 능하신 자니시라. 홍의를 입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보호자 진리 성령 재림 예수님이 통치자시지 예. 뭐 한 선지자 사도가 통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자, 이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예. 이 한 왕이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대신 재림 예수.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주알의 최초의 선자님이 자기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이 통치자다. 한 왕이다. 아닙니다. 한 선자 그 교회 재림 예수의 천국 복음 전도에 그 교회만 통해서 천국이 이룬다. 아니요. 다윗이라 세상에 자기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셔서 결실한다고 하고 자기가 재림 예수를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닙니다. 자기가 다윗의 왕이 다윗이라며 그럼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도 그러면 결실하시오. 재림 예수. 그 자기가 아버지면서 안 그래요? 어? 아들 솔로몬을 낳죠. 영광의 보좌. 안 그렇습니까? 예. 아닙니다. 다윗에게 나는 의로운 가지가 영광의 보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로운 가지고 예. 그 뜻은 하나님과 그렇죠? 예. 근본 뿌리신 하나님과 어린 양 재림 예수님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맞습니다. 자기가 통치자래요. 이 한 왕이래요. 한 왕. 될 수 없어요. 자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통치하는 이 한 왕을 통해서 방백들이 뭐요? 공평으로 정산다 그랬죠? 예. 이게 바로 금방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읽었잖아요. 예.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네. 충신과 진실로서 오셔서 공의로 심판하며 뭐요? 싸우더라. 싸우시더라. 홍의를 입고 그렇죠? 예. 구원하게 능하신 자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그 방백들도 백성들도 안 네. 그래요? 사명자들도 백마를 두고 재림 예수님을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순간 영들이 임해서 예. 그를 재림주를 따르더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 지으면서 예. 빛의 직분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하면서 거기로 뭐요? 정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재림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예. 따르는 겁니다. 맞습니다. 2절 읽어보세요. 또 그 사람은 자, 이 환왕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예. 재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놈들을 다 최충 쓰냐는 사람이 다 땡겨가지고 자기인데 갖다 붙여가지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폭우를 가리우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래서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1974년도에 설교 말씀 끝나시고 난 뒤에 예.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그 찬송가 그 장수가 합동 찬송가 468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요. 예. 여러분 재림 예수님. 통치자 한왕 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심판의 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피난처. 피난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려우는 것 같을 것이다. 예. 마른 땅에 하늘에 떨어지는 재앙들을 다 모여 가리워 피해가게 해주시는 피난처. 재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디 감히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자기인대로 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게 되면 예. 이 통치자 한왕 아까 우리 두 구절 공부했죠? 예. 사도행전 17장 31절 사도행전 13장 41절 예. 공의로.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은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들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뭐요? 심판을 작정하시는 그 정하신 사람, 심판의 주가 바로 통치하시는 한 왕이고, 그렇습니다. 그 한 왕이 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왔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들을 여자에게로 보내서 양육받게 하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셔서 30세쯤서부터 철미 예수님께서 보험전하셨던 것과 같이 셋째 아들이 이끌려 가시고, 그렇죠? 네. 30세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신과 철미 예수님이 신을 모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고 1971년 5월 9일부터 복음 전하기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 그 어깨는 뭐요? 정사.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모사라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그 무궁하며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 또 다윗의 위에 뭐요?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마하시리라 이루시리라. 다윗이 앉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 예수님 위에 뭐요? 강림하셔서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예. 왜?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구약의 아브라함,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대에 맞게 안 그래요? 예. 선지자를 빈자. 그 시대에 맞게 그 선지자들 빈자에서 비유를 그를 베푸는 거예요. 베푸셨습니다. 결국은 다 제 예수님을 빙자해서 옛날 구약 말씀, 신약 말씀을 통해서 다 예. 뭐요? 말씀하신 연의 말씀을 남겨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윗이라고도 하셨다가 예. 다윗 위에 앉으셨다고도 하셨다가 그렇죠. 다윗에게로부터 한 의로운 뭐요? 가지가 가지가 나게 하시고. 하셨다고도 하셨다가 맞습니다. 영광의 보좌로 오셔서 앉으십니다. 천국 열쇠 그렇죠. 예. 열면 받을 자가 없고 뭐요? 받으면 열자가 없는 그, 지금의 신이시죠. 그 시대에 맞게 다 말씀하신. 선자들 들어서 빙자해서 비유로 베풀어서 네.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제일 예수 다윗의 뿌리께서 오셔서 다 뭐요? 예, 일러 주시는. 절교를 다 해주시고 책망을 다 해주신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제일 예수님의 성탄절 전후로 제일 예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예. 대한민국에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시게 되어 있고 예. 그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심판의 주 재림 예수님을 이 대한민국 사람 즉 성곽 144 큐비스로 예. 구시성실을 가진 마지막 수 완전한 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고난을 받은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시고 어린 양이 다윗의 뿌리께서 오셔서 일곱 인으로 봉하셨던 그 일곱 인을 어린 양께서 다 떼어주시고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열어주셨어요. 예.
오늘로서 재림 예수님의 자객론의 그 여러 시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예. 목요일 저녁부터는 3-4권 801페이지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마무리되는 말씀을 전하고 예. 또 이어지는 제목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재림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을 마치시고 1974년도에는 468장 꼭 부르셨죠. 예. 우리도 468장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홍해를 입고 구원하게 나다신자로서 와주신 재림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468장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땅들이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넘치게 두렵지 않네. 예박에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하시면 전하에 있는 것만 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보시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